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을 구하되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여라.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제목은 성도의 물질 문제입니다. 성도의 물질 문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또 바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거나 담보 잡히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이고 사로잡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얽매이고 사로잡히게 된다. 특별히 이 보증은 그 보증을 받는 자가 그것을 다 갚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이 보증을 서준 자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었다 하면 그 보증받은 자가 갚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또 그 일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보증 서주었다가 친한 친구 관계 틀어지게 되고 가족관계, 친척관계 멀어지게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 믿음에서 탈선해서 또 교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도는 더욱더 바로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물질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손해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왜 물질 문제 바로 해야 되는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도 부탁을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또 내가 이전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또 이 사람 어려운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물질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처음부터 애초에 아예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 그냥 준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도와주어야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초부터 내가 그냥 주겠다, 돌려받을 생각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자기의 신앙생활과 그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확실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끊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의 신앙생활, 믿음을 위해서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또는 내가 정말로 그냥 주겠다, 안 돌려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확실하게 끊을 거는 끊고 나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끊는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단순히 물질이 아까워서 난 못한다 하면 그것 또한 사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물질이 아까워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믿는 일을 하는 데에 유익이 되도록 무익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자기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해야 돼요. 내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못 도와준다 하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까워서인지 아니면 서로 피차간에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인지 양심 바로 쓰면서 또 그 일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자도 그렇고 또 반대로 빌리는 사람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빌리는 사람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빌릴 때부터 그냥 달라고 해야 됩니다.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는데 말은 빌려달라 했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거짓말한 거고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빌리는 사람도 애초에 확실하게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보통 적은 액수 1,000원, 2,000원 필요할 때에 1,000원만 빌려달라 하고서는 적은 액수니까 잊어버리거나 되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그럴 때는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고. 말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빌리는 사람도. 그리고 또한 갚을 능력이 되면 어떡하든지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았죠. 3장 27절 3장 27절에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가진 것이 있는데도 마땅히 받을 자, 돌려받을 자에게 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와라, 내가 다음에 주겠다 하면서 갚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서로 간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쓰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그때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서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는 생활에서 탈선하는 일, 물질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에서 탈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심껏 확실하게 바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보증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보증 우리가 보증한 그 금액을 물어줄 만한 능력이 있고 또 내가 그 보증한 것을 물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보증서도 무방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께도 그렇게 배웠고 또 강에서도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증서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보증을 해줄 능력이 되고 또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보증 또 서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보증을 섰다가 그걸로 인해서 못 갚고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능력이 안 되는데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보증을 서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17장 18절 17장 18절에 보면 잠언 17장 18절에 지각이 없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해주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그렇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선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지혜가 없다 그랬는데 지각이 없는 사람이 이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내가 물어줄 만한, 내가 대신 갚아줄 만한 능력이 되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피차간에 믿는 생활 손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보증을 안 서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또 믿음에 손해보는지, 내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손해보는지,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각 없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앞뒤 상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계산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보증 섰다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피차간에 유익한 일이고 또 손해주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떤지, 또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몰라서든 실수로든 또는 불쌍해서 동정심에 이끌려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을 섰다라고 하면 앞에서 증거한 대로 내가 책임질 형편이 된다, 내가 갚아줄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 끝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귀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을 구하되 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이 먼저는 자신을 낮추고 이웃에게 간청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웃에게 간청하라. 이웃에게 간청하라. 이웃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겸손히 가서 먼저는 보증받은 그러한 자에게도 당신이 갚을 능력이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겸손하게 가서 또한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려준 또 채권자에게도 겸손하게 또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호의를 구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4절에는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라.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겸손히 간청하며 이웃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일 아무쪼록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러한 일에 얽매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자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구하라. 갚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걸렸는데 자포자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새가 이 사냥꾼의 손에 다 걸렸는데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을 구하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갚으려고 힘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사람의 호의도 구하면서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힘을 다 기울이고 애를 쓰면서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쓰면서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물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 물질로 인해서 그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까워서 애써 쌓은 물질, 애써 모은 돈 괜히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인 겁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나도 물질로 인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삼가 조심하며 특별히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모든 면에 있어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바로 쓰고 양심을 바로 쓰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도 바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생활에 손해보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까지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